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복음의 가장 큰 방해꾼은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도덕 수준은 안 믿는 사람만 또 못하게 저급합니다. 가치관도 이기적이고 아주 얌체 같은 그런 분들이 과연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겁니까? 입으로 믿는다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에게 믿음은 죄 짓기 위한 면허증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는 지경이 된 이유는 구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그 이유가 없습니다. 사형리 따라하고 아멘 하면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끝인 줄로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산상수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이제 자유롭게 네 멋대로 살라고 애굽에서 꺼낸 겁니까? 족장들하고 맺은 그 언약에 보면은 왜 주님이 히브리 노예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꺼내는지 목적이 분명히 나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근데 자기 자유만 소중하고 지 멋대로 살면서 어떻게 무슨 수로 복의 근원이 됩니까? 여러분들 6월절까지 포함해가지고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모세는 분명히 두 절기를 명확하게 구분짓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6월절, 무교절 분명하게 구분해서 지키고, 그리고 레위기 23장에도 보면은 두 절기를 따로, 6월절 따로, 그 다음에 무교절 따로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두 절기가 불과 몇 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게 이렇게 딱 붙어 있지만은 그 의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무교절이 2017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 홀수절 교독하시고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려 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선포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나간 옛 이야기나 우화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2017년을 사는 우리들 존재의 근원적인 그 갈급함에
주님, 저희들의 영혼에 만족함 얻는 해답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살아나야 될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깨우시고 주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무게를 깨달아 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이 말씀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교라는 말은 누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인들 주식이 빵입니다. 이 성경인 여러분들 떡으로 번역했는데, 빵에는 누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교절 때는 누룩이 없이 빵을 굽습니다. 그러면은 부풀려지지 않고 납작한 빵이 됩니다. 그런 빵을 먹는 절기라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유월절에도 주식은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지만 쓴나물과 함께 먹던 것이 바로 무교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8일 동안 계속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원래 빵을 구울 때는 반죽에다가 이스트, 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게 부풀어 오를 때를 기다렸다가 그래서 구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원이 임박한 긴박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 누룩이 없이 지낼 뿐만 아니라 묵은 누룩을 찾아내서 모두 깨끗이 제거해야 됩니다. 6월절이 정월 14일 금요일이니까 그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이면 그 다음날은 토요일로 하면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니까 그날도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두 안식일 모두 성회로 모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2장을 포함해 가지고 12장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13장은 애굽을 떠나는 얘기입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 마지막 절기가 유월절이고, 그러니까 노예로 지킨 마지막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애굽을 떠나서 자유인으로 지킨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때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먹은 이 무교병을 먹는 경우가 성경에 이전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멸망하기 전날 밤에 아브람을 찾아갔던 세 천사가 룻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때 룻이 천사들을 대접하고 같이 먹은 빵이 바로 창세기 19장 3절의 무교병입니다. 그 무교병 먹고 롯과 가족은 죽음을 면합니다. 그리고 6월절에 무교병을 먹고 히브리인들도 죽음을 면합니다. 애굽 가정에 임한 그 죽음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있는 그 히브리인 가정을 넘어가서 재앙을 면하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죄의 노예에서부터 죄가 풀려나는 그 절정의 순간에 먹은 빵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여기 지금 가족과 민족이라고 하는 차이, 그리고 장소와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두 경우에 일치되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둘 다 죽음당하는 그 와중이라 할지라도 무교병을 먹고 주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한다는 그 패턴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대대손손 기념하도록 지키게 한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아직 그 무교절을 시행하기 전에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인데, 그 말씀 그대로 13장 6절에 모세가 공포하고 그대로 온 히브리인들이 지키고 예수님과 사도들까지 지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중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을 따라서 옛 언약에 있는 이 무교절을 지키지만 그 무교절에 새 언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도록 가르치시면서 그 무교절을 지키셨어요. 여러분들, 정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이 무교절에는 반드시 없애야 할 것과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없애야 할 것은 15절 19절에 자기 집에서 누룩을 없애야 합니다. 무교절 내내 무교병을 먹을 뿐만 아니라 무교절 첫날 집에서 아예 누룩을 묵은 누룩은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6월절 전날인 13일 저녁부터 등불을 켜고 온 집안 구석구석을 뒤집니다. 그리고 이 누룩을 찾는 그 테크닉들을 또 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묵은 누룩을 찾으면은 그것들을 가차없이 내다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누룩 든 빵,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타국인 역시 무교병을 금하는데 그 금지 규정을 어기고 먹는 자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형벌과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누룩 자체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그걸 먹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상하게 그 사람을 하나님 미운 털이 박히도록 만든다 그러면은 요때 일주일만 못 먹게 할 게 아니라 이 이스트는, 이 누룩은 아예 못 먹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자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무슨 어떤 효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금한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길을 어기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없애야 할 것이 있는데 무교절 일부에 해당됩니다. 무교절 첫날과 끝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식탁 차리는 것 말고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첫날과 끝날이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이 겹쳐요. 그래서 그 성일에는 오직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룩한 성회가 있어요. 거룩한 성회를 통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즐겁게 교제하도록 구별된 날이에요. 그런데 그런 날에 일을 하고 마음을 디스트랙트하게 되면은 참된 성회를 드리거나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고 지금 딴 게 있으니까. 반대로 무교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무교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 랍비들이 성경 이 토라들을 연구해 가지고 해석해낸,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쌀 같은 곡식은 스스로 발효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오래 놔두면은 그게 이렇게 상하면서 거기에 그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교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체로 발효될 수 없는 곡식만 무교병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가리켜서 순수한 곡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순수하고 정결한 식물로만 절기에 주식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을 피하고 애굽에서 구원받고 급히 빠져나온 걸 기념한 그 기념물이 바로 무교병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고난의 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애굽 노예의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기념물이 바로 무교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회를 뺀 나머지 날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부터 엿새까지 일하는데 애굽 노예로 일할 때, 그 다음에 자유인으로 일할 때, 그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잖아요. 내가 내 일하는 거하고 남의 월급 받고 일하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자기 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내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우선이 되면은 그 일을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나를 관리해버려요. 그래서 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을 벗어나면은 그 본연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교절의 초점은 일에 있지 않고 무교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무교절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무교병만 먹으면서 주님께 나가서 성회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주님을 기뻐하며 힘써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무교절 첫날과 끝날 성회로 모일 때는 민수기 28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거기에 7대 제사 가운데 3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흠없는 짐승으로 드리는 번트 오퍼링, 번제가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성의 소제는 절대 그 자체로 못 드립니다. 번제물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씻는 속죄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의 연속인 이 무교절도 주님의 십자가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무교절은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특별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상징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누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누룩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죄와 악을 누룩으로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교병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죄와 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룩은 죽음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주변의 모든 것을 썩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룩이 일으키는 이 작동처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죄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와서 그것이 퍼져가지고 사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다. 다시 말해서 누룩이 없는 빵, 이 무교병인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누룩이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거기에 이스트처럼 번져날 수가 없어요. 주님께는 생명과 부활의 능력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가둬둘 수 없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은 의롭고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빵을 먹는 당신의 백성들은 의와 거룩함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빵, 주님과 그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누구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와 공의를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생명의 빵이다는 얘기의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무교병이다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무교절이 부활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이 무교절 첫날과 끝날 성회를 뺀 나머지 둘째 날부터 여섯까지 닷새 동안 일하는데 첫 무교절이나 광야에서와는 달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은 무교절과 초실절이 겹쳐요. 초실절에서는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추수하는 것은 보리입니다. 그래서 처음 추수한 그 보리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일도 결국 주님을 위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드려진 처음 익은 곡식을 성경은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처음 추수한 그 보리단 같이 첫 추수한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거기에 논리적으로 감춰져 있는 다른 의미는 뭡니까? 다음 열매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부활로 끝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부활 생명에 연합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부활의 소망이 그 가운데 있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첫 열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의롭게 드려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은 부활 생명을 그렇게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읽으면서 아니 6월절 하루로 출애굽해가지고 쌈박하게 구해줬으면 그걸로 그만이지 그 다음에 뭐 그거를 가지고 우려먹으려고 이렇게 무교절 만들고 그러나 일주일이나 그것도 지키게 하나. 여러분들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통해 죄인이 구원된 구원의 도리를 예표한다 그러면은 무교절은 구원받은 죄인들이 죄를 떠나서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시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거를 예표한 절기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까 6월절은 하루면 좋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7일이 필요한데 7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의 완전수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주 안에서 의와 진리로 새롭게 지음받아서 새 사람을 날마다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룩과 같은 그 옛사람의 온갖 죄악된 모습들을 부지런히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여기 무교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이거는 무교절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돼요.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교병이라는 얘기예요. 새 덩어리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지금 유월절 얘기하잖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게 바로 무교절 아닙니까? 묵은 누룩으로 말고. 그러면서 묵은 누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무교병이 되라는 거예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룩 없는 자, 우리들이 무교병이 된 거예요. 우리들이 의인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칭의했어요. Justified, no sin.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덩어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자녀로 살기 위해서 묵은 누룩, 이전에 행했던 그 죄악과 잘못된 습관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전에 그 악한 습관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양 왕노릇하고 남들이에 굴림해서 내가 조그마한 힘이라도 있으면은 갑질해대던 그 악독들을 깨끗하게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그 옛사람의 습관대로 갑질해대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무교병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되지 않아요.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게 옛사람 본성이라는 게요, 우리가 완장차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갑질하게 돼 있어요. 절대 그게 안 돼요.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인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것이 우리들을 가득 찰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절대 스스로 결심하고 애쓴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거의 일관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누룩을 쓰는데 그게 인간적인 전통이나 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럼 거기 해석을 했어요.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은 전통주의자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겉모양을 꾸미면서 그래서 존경을 받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의 삶, 호람되어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내가 예, 아니면 아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바로 무교병의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8장 15절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죄 없는 세례 요한을 그 자기의 부도덕한 결혼 생활과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 수양딸 얘기 듣고 죽인 사람이에요. 헤롯같이 간교하고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정치윤리적인 타락을 경계하시면서 누룩을 버리라. 여러분들이 헤롯 같은 이런 누룩은요, 누룩이라고 하는 건 오염시키는 이 어떤 영향력을 퍼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비선실세를 가까이 하면은 비선실세가 횡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무자비하고 간교하고 부도덕하게 오염시키고 마는 것이 바로 누룩이 하는 일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그 성도가 이런 누룩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내버리고 멀리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마태복음 16장 6절에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중시한 위선자들이라 그러면은, 그래서 속으로는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호박씨 까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깨끗한 척 하지만은, 사두개인들은 경험적인 현실주의자들이고 솔직한 사람들이에요. 나 욕심 있다? 그리고 욕심 내는 사람들이에요. 내숭 떨지 않지만은 자기 경험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절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 말하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에 밝고 경험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의지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절대 진리를 인정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로 살아갈 길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사두개인에 대한 경계를 더 진전시켜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적은 누룩이 덩이에 번지는 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은 유대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걸로 구원받아? 야, 그렇게 쉽게 가지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떻게 없어? 예수 믿는 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네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런 교리 부패가 지금 사도 바울이 누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고린도후서 7장 1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도 이 무교절을 빼놓고 읽으면은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들에게 감이 오질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유월절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한 주간을 지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구원받은 성도들도 누룩과 같은 온갖 죄악들, 외식과 거짓, 술수와 간악함, 부도덕과 비진리를 버리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이 무교절 때 집에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거나 하나님과 교제에서 단절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여전히 그 삶이 더럽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하는 거 아무거 없이 그냥 공짜니까 야, 그 좋겠네. 뭐 그냥 인슈런스 들어놓지. 그래서 세이비어로 예수님은 믿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로드로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로드십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자기와 자기 쾌락이 자기의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것을 지켜줄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쩌다가 예수가 된 거고, 내가 우리 부모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라는 수호신을 내가 갖는 것이지 꼭 예수일 필요도 없어요. 석가모니든 뭐가 됐든 어떤 신이든지 나를 지켜주고 내 이익과 내 쾌락을 지켜줄 신이면은 어떤 신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비슷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 그 이유가 없는 한국 교회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예수 닮은 예수 이름을 가진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서 그런 행태들을 너무나 자주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만 발견하지 않고 제 안에서도 너무나 자주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계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은 내 친구다, 그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무게를 내가 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주님과 관계도 없고 주님과 함께 교제는 더더욱 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월절로 죽음을 면했으면 무교절로 부활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교병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다 무교병들이에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교병이지만은 거기에 이스트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스트에 이 누룩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무교병이라 할지라도 부지런히 우리들 안에 그 악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